우리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약사불탄신일 온라인 법회 2. 또 자비심으로 무엇이 생기는지 논의해 봅시다. 대무외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 있죠? 자비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살행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질병을 걱정하지 않고 환자와의 접촉으로 옮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폐결핵에 걸리고 그 병이 쉽게 전염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죠. 전염되면 또 어떻습니까? 같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별일 아닌 듯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위대한 용기, 위대한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불교의 대무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면 자신이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많은 이가 있었을 테지만 지장보살의 기록을 보면 그의 깨달음은 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불법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혜의 문이 열리면서 원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의 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수행자의 소원은 성불입니다. 중생의 성불은 부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같은 원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표본으로 삼았나 봅니다. 지장보살은 천당과 인간세상,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옥의 중생은 고통을 받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입맛대로 골라 먹는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고달픈 곳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지장보살은 자비심이 생겨서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겠죠.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부처님도 중생 성불을 바라는데 지옥에 간다고 하다니. 지장보살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고 지옥에 남아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은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입니다. 이것은 초특급 대무외라고 해야겠죠. 두려움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통과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과 구원을 줄 것이다. 몸이 부서지고 골백번 죽었다 깨더라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을 세운 후에는 늘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반복하여 윤회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에너지는 또한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해탈을 얻고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며 성취하며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잘못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형성되면 항상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업장을 갚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청정해야 할 때 청정할 수 없고 자제해야 할 때 질병에 시달리며 조용히 수행하다가도 위가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할 때 본래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껏 쌓아온 우리의 그 죄업이 빚독촉을 하는 거죠. 이 빚은 반드시 깨끗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원만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진 빚, 지난날의 업장인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덕이 원만하고 셀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청정해야 할 때 청정할 수 없고 행복해야 할 때 잠깐 행복하다가 곧 고통이 뒤를 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이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마치 여러분의 채취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화제로 돌아와서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것은 대무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비심은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믿음. 물론이죠. 믿음 말하자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비심은 큰 믿음을 만듭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큰 믿음이 있으면 수행은 간단해집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수행 시간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님, 3년 수행했는데 위병이 또 도졌어요. 수행을 계속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나도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가끔 나의 믿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깨달음은 여러분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오늘 느끼는 것이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즐거움이든 번뇌든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죄업을 씻고 끝내는 근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10년을 수행해도 작은 문제가 생기면 묻습니다. 스승님, 새끼손가락이 가끔 저린데요, 수행을 계속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되묻죠. 수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말이죠. 수행해야죠 라고 하면 수행하면 손가락이 왜 저릴까요? 저리다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토막이 나도 아픔을 모릅니다. 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선종의 일부 대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말을 오면 말을 죽여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수행의 경지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느낌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쫓지 말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느낌도 실제로 발생하는 번뇌도 개의치 않아야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수행 중의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조금 더 앉아 있어야지,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예, 시간이 없더라도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수행할 때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웠어.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다음 날은 선정에 들자마자 요괴한테 잡혀 먹을 뻔했는데 어렵게 도망쳐 나왔어요. 이야기를 해줄 테니 같이 공유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은 어떡할 거냐? 라고 물으면, 스승님 잠시 쉬겠습니다. 마장에 빠졌습니다. 마장에 빠진 것일까요? 수행하지 않으면 마장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개의치 말고 계속 수행을 하면 영원히 마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말고 열심히 스승이 가르친 대로 수행하면 마장에 빠지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수행을 잘 모르는 대사님은요, 귀신을 보았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인지 물어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진짜 귀신을 본 거라면서, 귀신의 세상에 들어갔으니 수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서 본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불법대로 청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하면 모든 환상과 환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비록 환상과 환각이 진실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은요, 거의 모든 불교계 수행자가 겪는 일입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요, 어떤 좌선을 하는 단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모두 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남전 불교를 수행했습니다. 남전 불교는 진정한 선수행이죠. 그런데 그들도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잘못된 수행으로 좌선을 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도 떨었습니다. 13명의 선사가 모두 떨어서 결국 26명이 떠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있는 의자도 떠니까요, 그죠?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의자가 떠니까 3배가 됩니다. 의자도 떨고 탁자 옆들이면 탁자도 떠니 3배로 떠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떨고 있는 거죠. 절대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들을 깔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수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스승의 경지가 부족해서 제자를 이끌고 수행할 때 선정에 들어선 후에 그 느낌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보리 선수는 선정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그 몇 가지겠죠. 아름다운 것, 추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즐거운 것, 반기는 것, 두려운 것, 거부하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것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요,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개의치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입니다. 수행 중에 받게 되는 느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가 어렵다면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행할 때 청정한 지혜, 자비심, 아주 중요합니다. 자비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청정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 되고요. 사실 이 보조 방법은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선수행의 주요 방법이 자비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비심과 선수행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 좌측과 우측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좌우측으로 양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추측합니다. 살 수 있을까? 스스로 몸을 반으로 갈라보세요. 살 수 있는지. 양쪽 다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사람이 아니라 송장이죠. 자비와 선수행을 하나로 모으면 자비와 선수행을 합친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자비심과 선이 있으면 불법은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해탈을 얻게 합니다. 처음 내 법문을 듣는 사람은 해탈이 무엇이냐, 무엇을 벗어 던져야 하는지 물어보는데요. 모든 불법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고통과 번뇌를 벗어 던진다라는 의미겠죠. 불법을 수행하면서 다음 하게 되면 손오공이 되어서 구름 위에 올라앉아 미국에 가고 싶으면 가고 홍콩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시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가사의한 법문의 하나입니다. 법문은 여기에서 불법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탈하고 지혜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인류의 대뇌를 연구한 결과 인간의 대뇌에는요, 모르핀이 있는데 이 성분은 대뇌에서 자연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지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연구 조사를 거쳐서 인간의 대뇌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이 물질이 사람의 모든 대뇌와 사지의 행위 능력과 건강 균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뇌 모르핀의 분비가 가장 왕성한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분비량이 수행자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허약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정상적인 아이보다 분비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지능의 차이이고요. 차이가 날수록 대뇌 모르핀의 양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뇌 모르핀의 분비는 이 지능과 관련이 되는데 대뇌 모르핀은요, 이 마약과 흡사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출전하기 전에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르핀이 만약에 그 소변에 함유되어 있다면 흥분제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고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마약을 하면 흡입한 후에는요, 대뇌에서 동일 물질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총명해지기 위해서 이 물질을 흡입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흡입하면 아주 흥분되고 대뇌의 활약이 뛰어나며 총명함, 신체적 에너지, 동작에 대한 그 파악이 모두 완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면 매끄러운 얼음 위에서 동작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완성도가 낮은 동작이지만 흥분제를 흡입하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는 흡입하지 않게 되면 대뇌에서 모르핀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바보처럼 되어버립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금단 증세가 나타낼 때는 그 모든 행위가 전응아보다도 못해집니다.
완벽한 우리의 대뇌는 자신의 신경계통에 외부에서 이미 모르핀을 많이 섭취했으니 더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핀은요, 인간의 대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어린 시절 수행할 때 가끔씩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났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마약 중독자를 도울 때요, 그 헤로인을 흡입하는 사람에게서 헤로인을 흡입할 때 나는 냄새와 수행할 때 가끔 생기는 그 냄새와 아주 유사합니다. 즉, 수행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대뇌에서 대량의 모르핀이 형성되어서 사람이 청정을 얻은 후 지혜를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때로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냄새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신체에서 향기가 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가 대뇌와 신체에 주는 도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수행과 그 보조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뭘까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과 선수행이 결합되면 선의 불가사의한 선의 청정한 에너지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 신체와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의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지혜를 개발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서 해탈하나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해한 것 같군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러한 수행 방법을 전수할 때 인간의 여러 가지 업장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자세를 얻으려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뭐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청자이든 대중이든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든 기초가 있든 없든 나를 따라하게 되면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법회는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깐 체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의 호숫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속에 부평초가 떠 있고 자그마한 연꽃도 피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호수의 연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하고 자제롭고 행복합니다. 자연의 청정한 호수나 또는 연못에 여러 가지 어초와 고기들이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랑비 줄기가 점점 굵어져 자신의 몸을 흠뻑 적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씻어줍니다. 자, 오늘은 처음 내 법문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청정으로 잠시 이끌어 봤습니다. 예, 법력의 시험이 아닙니다. 청정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귀가한 후에 밤에 이렇게 관상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만 관상하면요, 몸이 청정해집니다. 약 7일 동안 매일 30분씩 유지하면 7일 후에 자신의 지혜가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피로감도 많이 줄게 될 것이며 에너지가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약사열의 성탄일에 등공양을 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전에는 인간에 대한 약사열의 기여와 위대한 자비심의 원이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보살펴주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며 불교에서 중생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참된 삶에 관심을 가지는 부처님입니다. 약사전에 등공양을 하는 공덕을 10가지로 종합해 봤습니다. 첫째, 약사전에 등공양을 하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모가 단정하고 결함이 없으며 아름답고 대범한 그 복덕을 얻습니다. 첫째는요, 인체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약사열의 전에서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습니다. 남자들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둘째, 천안통을 얻습니다. 등공양을 하는 사람은 불법 수행의 초능력 지혜인 그 천안통을 가장 빨리 얻습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게 됩니다. 일반 사람을 능가하게 되죠. 학업 성취하고 복록이 들어오며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고, 즉 정법과 사법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인과와 얻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취사를 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는요,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비록 아주 어두운 어둠 속에 있더라도 밝은 등과 별빛이 앞을 비추고 보살이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넷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개념은요, 어두운, 진정한 어두운 밤길을 걷는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죠? 어두운 길을 가도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달과 별이 있던 없던 길을 알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보살님이 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건강과 장수입니다. 사람마다 얻고 싶어 하죠. 청정자재와 건강한 신체는 크나큰 복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복덕이 감소한 것입니다.
건강, 지혜, 재물, 그리고 인간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자제와 행복감이 있다면 이미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래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집착하지 않는 부분, 단호에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약사 부처님을 소재연수 약사열애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소멸하고 두 번째는 수명 연장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오래 살기를 바라니까요. 여섯째는 지혜 광명입니다. 길상하고 순조로운 삶, 성공한 사업, 복된 생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식량을 근본으로 하죠. 정해진 사업이 없고 정상적이고 풍족한 수익이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본 삶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할 때 쌀이 없고 추위를 막아줄 옷이 없고 철을 따라 갈아입을 옷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사신을 돈도 없다면 이러한 삶이 행복할까요? 그럼에도 행복을 느낀다면 분명 경지가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입어야 할 옷이 없고 먹어야 할 밥이 없고 거주해야 할 집이 없다면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내가 여전히 사랑해 줄까요? 더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무척 행복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담을 나눌 집이 없습니다. 그죠? 겨울이 다가오는데 좋은 옷은커녕 따뜻한 옷도 없어서 살인 추위에 들들 떨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변함없이 사랑하냐 라고 물으면 추위에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라고 면박을 주겠죠. 삶의 기로에 서 있는데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일리 있지 않나요? 일곱 번째는 천재, 인화, 즉 재앙을 소멸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고 몇 번을 환생해도 사악하거나 어두운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틀림없이 어두울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끔찍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등을 밝혀서 재난을 없애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이 조금 더 잘 되면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축생도에 떨어지지는 않고 인간이 되더라도 인간 속에는 삶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빈곤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팔자를 타고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덟 번째, 누세의 업장을 소멸합니다. 인간은 줄곧 윤회하고 있습니다. 누세 윤회에서 우리는 사람이나 호랑이, 사자, 쥐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살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 전에 등을 밝히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소멸해야 하고 그 재난을 소멸해야 이 생에나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빠른 깨달음입니다. 빨리 깨닫고 하루빨리 보리증득해야 합니다.
10번째, 세상을 등불처럼 밝게 비춥니다. 큰 등이나 태양처럼 최소한 달빛과 같이 이 세계 모든 중생을 비추어 줍니다. 이 범위가 너무 큰가요?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한다면 불도나 보살도를 성취하고 불도나 보살도를 성취하게 되면 공덕이 충족하고 원만해서 여러분의 그 느낌은 밝은 달이나 태양처럼 세상 사람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법을 듣는 사람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알아듣게 되겠죠. 만약에 공덕과 복덕이 없다면 설법을 해도 이치를 못 알아듣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만 봐도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공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생의 수행이 잘 되었지만 설법을 하지 못하고 들을수록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만한 성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는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외모가 따라주지 않아서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차별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중생이잖아요. 부처님은 차별하지 않아도 중생은 차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설법을 듣기는 그냥 매질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이것도 인연의 문제입니다. 인연도 누세의 업이요. 부처님 전에 등을 밝혀 자신의 매력을 더하고 복덕을 더하고 지혜를 더해서 잘생긴 외모와 좋은 목소리 그리고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설법을 듣기 좋아하고 중생이 설법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면 나는 이것 또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10대 이익 중에 10번째 이익입니다. 원만함을 뜻하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부산의 약사선언에서 내지는 세계 각국의 보리선수 약사선언에서 많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느낌대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등을 밝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가족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인가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어서지 말고 그냥 대답해 주세요. 가족을 위해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신의 조상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등공양을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등공양을 하나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듣고 손을 드세요. 아이를 위해 등을 밝히려는 분 손 드세요. 좋아요. 내립시다. 아이를 위해서 등을 밝히려는 분 많군요. 한 번 더. 아이를 위해 등공양 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내립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등공양 하시는 분 역시 많습니다. 모두들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이는 어머니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이지 어머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누가 낳아 길렀겠습니까? 그죠? 우리 엄마는 소예요. 왜냐? 우유를 먹였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전생에 송아지였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소가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좋아요. 이웃을 위해서 등을 밝히려는 분 손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얘기를 꺼내니 손을 드는군요. 무슨 말을 하든 손을 듭니다. 도둑은 손들어보세요. 이제 경계심을 가지는군요. 이제 함부로 손을 들지 않겠죠? 좋아요.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위해 등을 밝히려는 분 손드세요.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약사열의 성탄일이잖아요. 중생들은 모두 이 기회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등을 밝힙니다.
원수를 위해서 등을 밝히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한 분 계시군요. 자, 뒤에 손 드신 분. 어떤 원수인지 묻고 싶군요. 어떤 이는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가 아니라 배우자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발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사열의 성탄일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은요, 우리 오늘 등공양을 하는 모든 이에게 인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또 모든 죄업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에서 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늘 햇살 가득한 그런 날도 있고요. 또 암울한 그 지옥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전혀 솟아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스스로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행운이 가득한 인생, 불보살이 태양이나 달처럼 후손을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면 등은요 광명이고 따뜻함이고 에너지입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요, 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광명이요, 두 번째는 따뜻함이요,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함정도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가게 되고 앞에 칼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으니까 맞부딪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서 등을 공양할 때에는 먼저 인생에서 항상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고 어둠 속에서 보살이 길을 안내하며 어둠 속에서도 밝은 달과 그 반짝이는 별들이 함께 하게 되면 길이 여전히 보이겠죠. 그래서 달과 별이 동반하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조상이든 불광을 비춘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나와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더 자비로워지고 점점 더 자제합니다. 동시통역의 정금주였습니다.